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무슨 축복을 했죠? 영안이 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영안? 참 좋은 축복이지, 그런데 다들 받아들이신 게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영안이라면 내게 기도 가운데 환상이 열리는 거, 어떤 분들은 은사를 생각하는 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첫째, 기도에 대한 영안이 열리시기 이전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대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여시사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그 어떠한 기도의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영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말씀을 본다고 읽는다고 하지만 대충 읽고 아멘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어떨 때는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 책을 보면서 하면서 본문 말씀 보고 주애와 주석을 보고 딱 덮어버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보셨어요? 물어보면 오늘 뭘 읽었는지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나는 말씀 붙잡고 살 거예요 그러는데, 사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하나님,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해주세요, 대충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릴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올해는 더 달라져야 됩니다. 매번 보면 적용하는 게 늘 똑같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깊은 영안들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대한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에 대한 영안이 열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은혜 가운데 환상도 보여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은 대부분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경우는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다른 집사님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집사님의 가정에 막 물이 가득 차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더니 물이 점점점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회개하세요. 하나님 집사님 가정을 보여주시는데 물이 얼마나 차오르는지 숨도 못 쉬겠던데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집사님은 회개하세요. 자, 그 집사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한참 동안 기도하고 회개할 걸 다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뭘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맑은 물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였어요. 우리 생각처럼 숨이 막히고 호흡이 곤란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육간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그분에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예요. 또 다른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제가 집사님 놓고 기도하니까 집사님의 차도 집도 다 불타던데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엎드리세요. 회개하세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분은 지난 15년 동안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너무 일이 안 되고 막히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 시간을 나와왔던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도 기분이 편치가 않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그 불이 뭐냐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재앙과 재난이 아니라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동안에 힘들게 만들고 그동안 아파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까요? 똑같은 환상을 보았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은사의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도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분별력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날 성령께서도 굉장히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예전과 다르게 영적인 체험 그리고 은사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도 마귀도 똑같이 역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실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통해서 잘못된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거.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마치 성령의 음성을 빙자해서 마귀가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 말씀에 대한 가이던스가 없으신 분들은 나는 이래서 안 되지. 마치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늘 적용하다 보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쳐다보질 못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누가 주신 음성일까요? 누가 주시는 것도 아니죠. 누가 주는 음성일까요? 마귀가 주는 음성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먼저는 말씀에 대한 영안이 열리시고 또한 동시에 기도에 대한 영안도 열리십시오. 그런데 또 영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푸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영적인 팁을 드리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많은 경우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령께서는 더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마귀도 또한 역사하고 발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아주 정교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가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저희들 러빙 월십은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러빙 월십에 처음부터 부탁을 드리기를 하실 수 있으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오늘날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책을 보기 힘들어요. 딱 몇 구절은 볼 수 있지만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하면 성경책 몇 권을 두세요. 차 안에도 두시고 집에도 두시고 손이 닿는 곳에는 성경책 여러 권 두세요. 어떤 분은 제게 물어봅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몇 구절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질문하실 가치가 없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면 어느 날 눈이 멈추는 것에 깊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보시는 분이 질문이 있지 보시지 않는 분들은 질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보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요. 자, 아까 제가 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영성이 뭘까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영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까요? 사랑하며 말씀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요. 성령님의 뜻에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영성을 갖고 싶다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원을 가야 영성을 가질까? 아니면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영성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바로 말씀과 기도의 깊은 교제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이 지금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어를 들여다보시면 와우 접속사절에서 출애굽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to be continued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께서 와우 접속사를 붙이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여기서 넋두리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는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은 여기서 디엔드인가 봐요. 제게는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 와우 접속사를 하나 붙이시면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리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까지 몇 년의 텀이 있었습니까? 시간 텀이 있었죠? 40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430년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배경이 되는 언약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라고 기억을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사체를 통해서 횃불 사이 지나가시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인으로서 400년간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 기간이 마무리되면 다시 올리시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언약이 어디라고요? 바로 횃불 언약에서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이들은 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그러면 이들 자손에게 민족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준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민족과 그 땅을 취하는 것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이들은 약속만 가진 채 하나님께 갔더라는 거예요. 뭐만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만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와우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가 뭘까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열매, 결국을 못 봤기 때문에 그 결국을 이제는 보여주겠다라고 나오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서 아니면 여러분 제너레이션에서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반대로 가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든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이제부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럼 출애굽기 시작을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애굽에 내려와 있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누가 이미 애굽에 있었더라고요? 요셉과 요셉의 집안이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방법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7절을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강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을 4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반복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다, 히브리어로 파루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루는 풍성한 열매를 맺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창성하다는 이야기는요, 이르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많은 것을 부어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계속 지금 반복이 지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 축복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1장 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게 내가 인격적으로 저 사람을 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것은 요셉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까요? 요셉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정확한 원어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요셉을 싫어하는 왕이 세워졌더라는 이야기예요. 잠시 여기서 퍼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시간이 400년이 흘렀다고 그랬죠.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고센 땅에서 이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민족을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그 가운데서 보호하셨더라는 거죠. 마치 어떻게 해요?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고 안아주듯이 그 안에서 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 그러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직전에 나왔던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동시대에 나오는 선지서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말라기입니다. 바사나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구약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암흑시대냐 그러면 이들이 나라 뺏기고 정처 없이 돌아다녀서 암흑시대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야. 그래서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 내지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3명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경배를 드리러 왔는데 헤롯 왕이 굉장히 예민하죠. 날짜를 계산해서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예언적인 지금 말씀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그러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역이 막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어린 아기가 태어납니다. 구약에서 누구였죠? 모세. 신약에서 누구죠? 예수. 그리고 이 모세가 자라면서 40년간 왕궁에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가서 바로의 궁으로 가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일까요? 애굽을 붙잡고 있는 악신 그리고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면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바를 때 죽음의 신이 패소받더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공생애 동안 뭘 하시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질병과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꾸짖으시면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가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책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가 홍해를 지나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신분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예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더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를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런 무엇을요? 세례를 받으며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에 대한 예언이 어디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버랩이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경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구나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11년 동안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합니다. 노예였습니다. 2년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해석하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을 했는데 요셉을 총리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리고 요셉의 집안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역사를 미리 다 바꾸어 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애굽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애굽은 전통적으로 함족인데 셈족인 힉소스가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인재가 많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셈족인 누구를 등용했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등용했더라는 거예요. 총리로.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총리의 후손들이고 거기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많은 재산들을 누린다 그러면 그 땅을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그런 분들은 그게 별로 유혹을 받지 않냐고 쉽게 떠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나님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역사를 바꾸어 두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힉소스를 축출해버리고 힉소스를 굉장히 왕조를 미워하는 전통적인 함족 가운데서 왕조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17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17왕조가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았을 때 어떻더라는 거죠? 굉장히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죽고 없어요. 그럼 요셉의 후손들을 보면 어떡할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먼저 봐야 될 것은요. 2장을 잠깐 보시면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부르짖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팁 중에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있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부르짖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기도권을 누리고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그러면 이들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 역사를 지금 바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요셉의 후손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장면들이 1장에 지금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마치 예수님 때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갔더니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사람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히브리 3파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왕이 들어서서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3파가 전혀 말을 듣지 아니하죠. 왜 그럴까요? 17절 보면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티레나입니다. 이 두렵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히브리 3파에게 어떻게 해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1장에서 우리 한 가지 팁을 우리가 얻고 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움직이시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세요. 상황을 만들어 나가세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신다 그러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지대예요. 뭐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여시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위장된 축복이에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1장만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마치 죽으신 하나님처럼,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뭘 유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려고요. 1장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답을 못 찾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내게는 왜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게임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와우 접삭사를 계속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보았느냐.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를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애굽 왕이 굉장히 강한 권세를 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대신 누구를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히브리 산파드라는 거예요. 산파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담담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고 산파에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2장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2장을 들여다보시면 레위 조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리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몇 달간 지금 엄마가 지금 데리고 있습니까? 3달간 지금 데리고 있어요. 자, 갑자기 1장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이 나타났는데 2장에서 뜬금없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1장 배경이 지금 언제부터 지금 시작되냐 그러면요, 아까 제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430년인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80살 때 해방이 되니까 그러면 대충 1장의 배경은 언제쯤 시간일까요? 예, 저는 지금 뺄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30에서 80을 빼시면 350년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서 350년이 지난 시점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350년 동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다가 그러면 마지막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르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350년의 시간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앞으로는 펼쳐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고역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응애 하면서 아이가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1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시험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야기를 물었더니 아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구원한다고 이제 몇 달 남았다는 게 아니라 80년을 언제 기다려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민족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개인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모세를 데려다가 3달간 집에 숨겨두었는데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제게 오는, 저희들에게 오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과 저희들의 영역이에요. 어디까지가 사람이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지 늘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이를 보니까 너무 준수해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몰래 그 어린 아기 모세를 3달간 키웠는데 3달이 넘어갔더니 아기가 이제는 집에서 울음소리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시간의 길이는 얼마였더라는 거예요? 3달. 3달이 지나서 이 고민 저 고민 하면서 3달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네 하면서 어떻게 하죠? 3절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갈 상자,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에다가 역청, 나무진, 이게 뭘까요? 방수 처리를 했더라는 거죠. 아이를 거기다가 담아다가 어디다가요? 나일강에 있는 갈대 숲에다가 그걸 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를 적용하도록 합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라하더라, 내가 한다, 딱 눈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실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누구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의 영역. 저도 수없이 이것을 겪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손에 놓아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놓아라. 하나님, 저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방법이 나와서 크게 비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기서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들이,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 루이가 누구일까요?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당시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언제 목욕하러 나온다는 것, 그 목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이 아니라 신에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특별한 의식을 위해서 나오는 것을 미리암과 그 엄마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마지막으로 지혜를 꺼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 공주가 저 시간에 목욕하러 오니 그 앞에다가 갈대 상자를 두자라고 말을 했더니 그 갈대 상자에 누가 지금 담겨 있죠? 모세가요. 6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갈대 상자를 그 앞에 두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셨습니까? 나머지는 갈대 상자를 그 자리에 두십시오. 날강에 두시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처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는데 하나님께 상황을 만들으시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라고 하수로 내려오는데 그 갈대 상자의 문을 열었더니 아기가 울고 있어요. 6절. 그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게 뭘까요? 스페셜 페이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총이더라는 거예요. 아기를 들여다보는 그 공주의 마음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사로잡으세요.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 딸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총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너무 이뻐 보이는 은총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요. 늘 보면 우리 새끼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딸이 아들이에요. 근데 나가서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너무 차가운 거예요. 아유, 얘 이쁘세요. 속으로는 인사도 안 하고 예의도 없는데. 뭘까요?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은총을 주셨는데 바로의 딸이 보더니 너무 이쁘다. 근데 보십시오. 수많은 아기들을 봤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바로가 딸이 봤었을 때 너무 이쁘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7절에 보니까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이까. 자, 저는요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보통 지혜를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도 10몇 살 정도 차이가 났었을 것 같은데 그럼 20이 안 됐죠? 근데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가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니라 덧붙이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굉장히 지혜 있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모세도 은총을 주었지만 이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지만 지혜가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집안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또한 은총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봐도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 자녀들을 보았을 때 너무 이쁘다,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럼 뭘까요? 모세만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도 은총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 말을 듣고 너 누구니? 그러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의미를 불러오니 가라. 그 말이 뭐냐 그럼 좋다, 그리 하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암이 그런 게 들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눈을 가려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은총이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은 허물이 막 들춰져요. 근데 한쪽은 허물을 내 아들이나 내 딸이다 다 감싸놔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이에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감춰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어미가 왔는데 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엄마가 와서 자기 친아들인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유모로 섰는데 뭐까지 지금 받고 있죠? 돈까지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미리암도 은총이 있지만 자기 엄마도 은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가정은 어느 시간까지는 연단받고 훈련받을 수 있지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엄마는 뭐죠?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딜 들어가죠? 신분이 갑자기 상승했어요. 공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그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본인이 유모가 되면서 아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왕궁도 들어가고 유모도 또 대우를 받겠죠. 돈도 벌고. 1장을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들 고역을 하고 있는데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지만 제 언어로 표현하면 은총 있는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셔야 됩니다. 10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리고 그 이름을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는 모세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애굽의 종노를 하면서 노예를 살면서 죽어가는 종살이하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죽음의 바다 어딜까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더라는 거죠. 본인만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죽음의 바다인 홍해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모세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바로의 공주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거기서 왕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섭렵하도록.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율법을 받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문제는 그것을 풀고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들하는 거예요. 공부도 필요하고 이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연마를 언제 하는 거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 모세가 그것을 배우더라는 거죠. 그럼 언제 풀어낼까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학문적으로 배워놨던 많은 것들을 지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 이거군요 저거군요.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유모를 통해서, 그럼 유모가 아니라 진짜 엄마겠죠. 엄마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히브리 사람에 대한 프라이드, 그리고 사명감 배웠겠죠. 근데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11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리고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보고 12절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은밀한 가운데 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서 감춰두었는데 그 일이 결국 발각이 되어서 애굽 궁에서도 쫓겨나서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팁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갈라지는 게 어디서 나오고 있냐 그러면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엄마로부터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언젠가 이들이 해방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도 본인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왕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힘을 키워주며 언젠가 힘을 길러서 그 모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방법, 사람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3장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너무 낮아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가 이전에 왕자에 있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요? 이게 뭘까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훈련을 왜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이 세상 붙잡는 것을 모든 게 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니까 다 놓게 하시려고. 좋습니다. 많은 원리들이 있겠지만 그건 훈련을 왜 받으실까요?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려고요. 이거예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훈련에서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고백하죠. 하나님 제 힘과 방법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으로 쳐야 되고 4절에 보니까 그 동포가 와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말렸더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그렇게 지금 모세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그럼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법관과 주제관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런 권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모세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였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경우 때때로 계획을 세웠는데 망가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너무 아프셨죠? 너무 힘드셨죠?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누가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한 가지 애굽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바로의 공주가 하셉슈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냐 그러면 투트모트 2세랑 결혼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입양했죠. 그런데요, 투트모트 2세가 다른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받는데 투트모트 3세예요. 그런데 힘을 누가 더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그 엄마가 공주가 더 힘을 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살아있었을 때는 투트모트 3세를 봤을 때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공주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을 이뻐했을까 미워했을까요? 미워했더라는 거죠. 그럼 누가 힘이 더 셌었을까요? 모세가 더 힘이 셌었더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왕조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앞으로 차기 대권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혼자 득이양양해서 앞으로 법관이 되고 여기서 이스라엘 애굽을 주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선대해 줘야 됐다고 꿈이 부풀어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게끔. 그러면 투트모트 3세가 보았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제야 기회가 왔다. 누구를 추출할 수 있는 기회를요? 모세를 추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야 잡았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hatshepsut인데 공주가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한테 가서 따져 물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힘이 있는 공주라 할지라도 엄마가 더 이상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어디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 hatshepsut는 모세가 떠난 지 4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정적인 트로모트 3세가 이제 힘을 이제 정말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1장 2절의 배경 설명들이,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더 쉽게 아마 와닿으실 거예요. 그럼 모세는 하루아침에 대권을 꿈꾸는 사람에서 어디를 가깁니까?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미디안 광야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광야로 갔는데 그냥 광야가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그 루트들을 미리 모세로 하여금 가 있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햇볕이 이만큼 뜨겁고 이렇게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밤에는 어떤 덜짐승들이 있고 독사들은 어디 있고, 이렇게 짐승들이 달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세는 혼자 거기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앞으로 40년 뒤에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간 그 길을 모세가 미리 가서 다 훈련받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과 광야 지형에 익숙하도록 훈련시켰던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영적인 팁을 나눌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단을 받습니까? 하나님, 제가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사명을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세는 언제 알았을까요? 훈련이 마무리되면서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 연단에 대한 뜻도 깨달았지만 나중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먼저 데리고 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미디안 광야를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러면 미디안은 누구일까요? 누구들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 구두라라는 후처를 보는데 아들을 몇 명을 두죠. 그 중에 네 번째가 누구냐? 미디안이에요. 그러면 같은 셈족이에요. 이 미디안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셈족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르우엘. 엘이 바로 하나님, 르우가 친구란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친구들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땅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해서 일가를 이루고 뭘 하고 있습니까? 양떼들을 돌보고 있더라는 거죠. 왜 양떼일까요? 광야에서. 양들 말 듣지 않아요. 목자가 그 양 하나하나를, 그럼 뭘까요? 여기서 모세는 수많은 좌절감, 내가 왕자로 됐었지만 그동안 배운 게 뭐였을까? 좌절감, 낙심, 그리고 양들을 돌보면서 인내를 키웠을 거예요. 200만을 끌고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먹입니다. 불순종합니다. 이들에 대한 인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양떼를 키우면서.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양떼를 키우면서 그 혈기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툭 쳐서 사람까지 죽이는 그 혈기들을 이 시간 동안 40년 동안 다 꺾어버리시더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학문적으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막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뭘 할까요? 내 방법, 내 혈기, 내 생각들을 다 죽여버리시려고요. 그럼 모세를 지금 뭘 하는 훈련이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시간들을 보내었더라는 거죠.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투트모트 3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다는 게 자크라는 단어예요. 뭐냐 그러면 완전히 절벽에 도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합심기도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부르짖는 것은 소리만 크게 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벽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죠? 마음속에 깊이 마음을 찢으면서 내 방법을 하나님께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달이라 나오죠. 이 상달이 뭐냐 그러면 알라,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 그러면 계시록 5장을 보시면요, 어느 날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들이 거기서 금향로에다가 붙죠. 그 바로 그거예요. 그랬더니 번개와 지진이 나죠. 하나님이 상달하시면 바로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요? 권념하셨더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켜보셨더라. 권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pay attention해서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상달하시고 주목하시면 응답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시간에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3장을 곧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라는 이름은 이들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제로서의 아마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본명은 르우엘이죠. 르우엘의 양무리를 치다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호렙산을 우리는 또 부릅니다.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명칭으로 우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현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있습니까? 뜰기나무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뜰기나무가 뭐냐 그러면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시면 어떻게 되었더라는 거죠? 불에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아니하고 거름도 없고 재도 없고 계속 불타고 있더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이 뜰기나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가시 덤불처럼 그렇더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떤데요? 불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더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통받는 뜰기나무의 모습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들이 가시덤불이었지만 결코 타지 아니하는, 재로 만들지 아니하고 소생시키시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며 이들이 가시덤불 같지만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리라, 그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해서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돌이켜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다는 걸 뭐라고 말하고, 돌이키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르예요. 수르라는 건데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 자녀들 중에 때로는 강팍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내가 부르느라 그 음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 광경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죠? 내 신을 벗으라. 구약을 보면 딱 두 사람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한 명은 누구입니까? 모세, 한 명은 여호수아입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말할까요? 히브리 관섭에는요,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못 신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너는 내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왜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벗어던지고 내게로 나오라, 그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꾸미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맨발로 맨몸으로 내게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6절 굉장히 오늘 제 마음에 터치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을 했는데 6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가 쏟아진다고요? 능력이 쏟아진다고요? 회개예요.
내 모습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뭘부터 하는 거죠? 얼굴을 가리우더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다? 하나님에서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가짜 신앙이거나 반쪽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할 때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서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연단시키십니까? 많이 막으셨습니까? 이때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수없이 온만 불평을 하다가 은혜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하고 내려놓았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8절이에요. 모세가 딱 그랬더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산에서 건져내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건져내고 인도하더라는 거죠.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죄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요. 여러분 가장 모두를 하나님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능력 주시고 영권 주실 때 사용하시겠지만 언제 사용하실까요? 제가 제 모습을 깨닫고 제 깊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깊은 내 모습에 대한 절망감, 좌절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사명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로 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할 때는 침묵하세요. 근데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뭐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요 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9절에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아타라는 말이에요. 아타는요 아주 시급하게 아주 급하게란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주 급하다. 내가 이제부터 순식간에 그 일을 해버리시리라. 그럼 뭘까요? 우리 안에서 회개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 급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찢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11절이에요.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게 가며 자기 부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자기 부인이 있더라. 바로 하나님 이 사람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12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나는 이거 못해요. 그러는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은 몰라요. 함께하고 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죠?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큰 응답으로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12절 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은 왜 끊으셔야 될까요? 여러분은 왜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왜 축복하셔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려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시고 많은 것을 돌이키셨는데 그 축복에 취해버리면 그건 가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은 섬기기,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더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로부터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쉽게 내버려 놓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칠 때 내버려 두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이제부터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펠레가 뭐냐면 바로 기적과 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때부터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못한다고 고백할 때 내가 함께하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나타나는 영육간의 현상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 펠레.
그게 바로 이적과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날도 똑같은 일을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고통받았던 모든 인생들, 힘들었던 모든 인생들, 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찢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나누면서 하나님 창세기로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와우 접속사를 붙이시면서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지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도 저희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시옵시고 인생의 놀라운 개입들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펠레,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기적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죄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